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춥고 눈도 왔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오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나누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인사 좀 나누죠. 네. 네, 오늘도 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제자들을,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절과 2절에서는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예수님 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1절과 2절에 자,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또 그 장면을 한번 우리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어느 날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를 다 둘러섰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서 사람들, 이 모여든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떨어져서 한쪽에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어부들입니다. 자, 그들은 배에서 내려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자,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고기 잡고 이제 조업을 마치고 이제 그물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다음 조업을 위해서 이제 일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 속에서 왜 이 무리들과 이 어부들의 모습을 각각 조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무리들과 이 어부들이 각각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4장 3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으로써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놀라고 자,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선생들의 말씀과 다르다. 그 말씀엔 권위와 능력이 있다. 자, 어떤 말씀이길래 이 더러운 귀신이 순종하며 떠나가느냐. 그러면서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주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장 37절 보니까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으로 퍼져나가더라.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오는가 하면 자, 5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더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기의 지적인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부들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 어부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시몬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어부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야고보와 요한. 자, 그러니까 이 어부들 누구냐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포함해서 함께 어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시몬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서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옆에 와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자기 일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4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시몬의 집에 가게 된 것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리고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 회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이 있었죠. 시몬이 말씀을 듣고 그 현장을 목격했죠. 자, 그리고 시몬의 집에 와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까지 고쳐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마치 시몬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막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생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무리들 그리고 시몬을 포함한 이 어부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냐면 오늘 우리가 교회와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오는 목적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적인 만족을 얻고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 나온다. 그리고 또 이 어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의 능력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생업을 통해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자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듣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지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제자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제자일까요?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려고 주님의 제자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은 아닌가?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내가 주님과 신앙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 여기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제자의 삶은 어떤 길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 행하는 자가 제자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호숫가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 앞에 나오는 4장 4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구나.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자, 그가 바로 시몬입니다. 예수님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곳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시몬과 세 번의 대화를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대화를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자, 예수님이 가르치다가 배에 올라탔어요. 근데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이 올라타니까 그물을 막 씻고 있다가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왜 배에 타셨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왜 시몬의 배를 타시고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도록 이렇게 요청하셨을까요?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목적이 이래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려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좀 사람들도 많고 시끄럽고 해서 잘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 가까운데 저희 조카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을 초대를 했어요. 학교로. 이제 학기 마치면서 연주회를 하는데 한번 오세요, 삼촌 오세요, 그리고 초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가서 자꾸 만나고 해야 또 가까이 있는 조카도 혹시 교회 한번 올까 싶어가지고 초대 응해서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음악회를 하는데 강당이 넓이가 폭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근데 길쭉한 사각형의 강당이었어요. 연주회를 하는데 음악 소리가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곡을 연주를 하고 지휘자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마이크가 툭 꺼졌어요. 이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뒤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말씀 전달하는 게 효율적이질 않으니까 자, 배에 타시고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호수를 등지고 바람을 등지고 이 사람들을 이 호수가에 이렇게 앉혀놓고요, 어떤 극장식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연의 어떤 지형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사건을 보면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가 시몬이죠. 왜 이 배를 타셔가지고 떼게 하셔가지고 빨리 조금 마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요. 빨리 일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 듣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배를 띄웠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진 빚이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장모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마도 이 빚을 갚을 그런 생각으로 그래, 배를 한번 띄워드리자, 그러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말씀을 마치시더니 시몬에게 두 번째 대화를 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야기죠. 조업을 마쳤는데 그물 다 씻어놓고 다음 조업 나갈 준비까지 끝냈는데 지금 이 물속에 또다시 그물을 던지라고요? 여러분 일 끝냈는데 또 일하러 가라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부채가 많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이 부채를 갚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 업종을 바꾸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이자를 갚아나가고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업을 접어야 되나 또 바꿔야 되나 고민을 하시다가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마트에 가서 알바를 하고 이자라도 갚아야 되겠다. 한 달에 한 100 몇십만 원 받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알바를 몇 달을 하고 나서
손을 다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사업을 하고 오후에 4시에 또 출근을 해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정리하면 이제 잠잘 때 1시 반, 2시가 되는데, 그러고 한 4시간, 5시간 겨우 잠이 일어나서 아이 학교 보내고 또 이렇게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몇 달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진맥진이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날 밤 이곳에서 조업을 마치고 아침에 그물을 이렇게 씻어놓고 배를 띄운 이 베드로가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일을 마치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어요. 예수님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시몬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항변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존재냐면 그냥 선생님이에요. 말씀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그저 예수님 누굽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어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시몬 자신은요, 어부죠. 저희들은 이곳에서요,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새도 잡은 것이 없어요. 물고기는요, 밤에 잡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깊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을 때는요, 밤에 어선들이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물고기를 밤에 잡는다. 아무리 예수님 목 쓰고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일을 안 해보셔도 물고기 밤에 잡는다는 거 예수님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한낮에 해가 떴는데 이때 왜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경험, 그가 가진 지식, 피곤하고 번거로운 마음,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까요? 만일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 그것은 아마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이야기. 자,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몬은 밤새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순종을 해요. 그러나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을 부르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그물 내리러 갑니다. 왜 갑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저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전에는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 사람들의 어떤 힘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다면 이제 그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다. 자, 그래서 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은 것 때문에 세 가지 상황이 발생했어요. 첫째, 그물이 찢어져요. 둘째,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동무들 보고 도와달라고 손짓해서 같이 일을 합니다. 자, 셋째, 두 배의 물고기를 채웠는데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만산의 이 기분. 여러분,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포항 구룡포에 가면 아주 유명한 횟집이 있어요.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으로 유명해진 횟집, 돌 횟집. 그때는 김상태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김상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자, 이 장로님이 2000년도 12월 달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그 장로님 나이가 제 지금 나이랑 비슷했습니다. 저 바닷가에 그 정치망을 합니다. 이 바닷가도 이렇게 우리 땅 사듯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물을 쳐놓은 걸 정치망이라고 해요. 정치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해변에서 그 횟집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 자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은행에서 빚을 4억 6천이라는 빚을 졌습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횟집이 운영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년 12월 27일 만기 날짜가 다가오고 그날까지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제 부도가 나는, 정치망도 빼앗기고 횟집도 빼앗기고 이제는 완전히 빚더미 가운데 올라앉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여왕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 고사를 지내야 된다. 이것은 영안부당을 불러다 굿을 지내야 된다. 옆에서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장로님이 그 당시에 집사였는데,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집사였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교회 가도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교회는요, 아주 작고 낡은 건물이에요. 비가 오면 비가 줄줄줄줄 새서 바켓을 받쳐놔야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누가 돈이 있어서 돈이라도 좀 빌려줘서 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때, 이 장로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빚을 좀 갚아주세요. 제게는 지금 아무런 소망도 없고 27일 날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주님이 제 빚을 갚아주시면 그럼 주님 제가 이 교회 건축할게요. 그리고 서원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000년 12월 24일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 정치망에 물고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방어떼 5,000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방어 아시나요? 참치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참치와는 다른 방어. 길이가 1m 20, 무게가 15, 16kg 정도 됩니다. 자, 방어떼가 5,000마리 들어왔어요. 자, 그 방어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경매에 붙였더니 마리당 19만 6천 원. 자, 이 물고기 들어오는 게 그냥 쉽게 들어온 일이 아니에요. 이 장로님이 가지고 있던 데가 왜 물고기가 안 되냐면, 이 주변이 다 정치망을 하는 지역인데 그 정치망 하는 가운데 이 장로님이 정치망이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 방어떼가 들어왔는데, 방어떼가 이렇게 들어오려면, 정치망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일렬로 줄 지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우르륵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일렬로 줄지어서 들어왔는데 1번, 2번, 3번, 4번, 5,000번까지 이렇게 일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 장로님이 배에다가 방어대를 실었습니다. 실어보니까요 2,500마리가 만선이에요. 2,500마리를 싣고 나와서 조합에다가 이거를 경매를 붙였더니 1차 경매 4억 6천. 4억. 2차 경매 가격이 좀 떨어져서 1억 6천. 그래서 5억 6천을 받았어요. 4억 6천 빚 갚고 5,600만 원 11조하고 나머지 뭐 정리하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자, 한 달 뒤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밍크 고래가 정치망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다 건축원금하고 1억 6백으로 교회 건축을 했다. 이런 간증을 그 장로님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로님이 방어대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가지고 가서 2,500마리를 배에다 싣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배가 2,500마리를 실으니까요, 물에 잠길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 장로님의 눈에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이미 일어난 사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놀랍도록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지. 수십 년간 어부일을 하면서 잔뼈 굵은 어부들도 밤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주님이 일하시니까 가지고 있는 그물로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혼자서는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없어서 돕는 사람들을 불러야 되고, 2배 채웠더니 배가 잠길 정도가 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 속에 보면 너무나도 대조되는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자원들 서로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린 종종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때 이 말씀 안에 능력과 우리의 삶, 이걸 비교해 보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초라한지. 주님 이게 옳아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이 그물들, 배들, 자, 주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담기 시작하니까요, 담지를 못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그것을 붙들고 의지했는데 찢어지고요, 가라앉게 되었더라. 얼마나 연약한지. 자,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종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라고 했었는데 실상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자, 그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노예처럼 끌고 다니죠.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계속 끌려다니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분명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과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그물이란 배와 같은, 자, 우리의 일터는요, 그 자체로 선한 것들이고 좋은 것들입니다. 자, 공부해서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잘 벌고 또 우리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이것으로 좋은 일 하고, 자, 이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담아서 그것을 따라다니는 순간에,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자, 그렇게 우리를 힘을 빼놓고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종과 같이 살아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실패를 맛보았던 어부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실패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시몬이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시몬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전에는 경험과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우리가 실패했었는데 그건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랬었는데 그랬던 시몬이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전에는 교만했지만 이제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탁월한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주님이란 말은 구약시대에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에게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살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가 고백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자, 죄는 이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죄예요. 자,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 읽어보면 시몬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보면 모세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더라. 이사야서 6장 5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엎드려져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떨고 있습니까? 그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싶어서 두려웠다는 죄인 시몬을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더 이상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거예요. 시몬이 전에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생존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고 그 능력으로 세상의 억압과 고통 가운데 매여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앞에 죄인으로 엎드러졌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진짜 값어치는 인생으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요, 복음이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기만 하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그것이 왜 능력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능력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세상엔요 지혜로운 자, 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것이 살 길이라고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그렇게 관문이 좁고요 성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우리는 지혜롭고 능력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이런 삶을 동경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결코 좋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패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시는 사람은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세상의 죄인들을 주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부끄럽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의 죄와 연약한 것들을 다 담당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신다. 온갖 좋은 하늘의 은사와 온전한 그 선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삶이 분리된 채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라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엔 약속이 있어요.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가진